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고 일어남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위로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때로는 고난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움도 함께 하시고 슬픔도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셨고, 죄인들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가셔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길이 닫힌 영혼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변의 아픈 영혼들 우리가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벽면에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참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보인다는 이 성에 슬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지금 벚꽃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속에 뭐를 봐야 돼요? 아픈 영혼들을 보고 슬픈 영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집안에 있거나 아프거나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상한 자들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찾아가서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일이죠. 나인이라는 이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성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잃고 정말로 자기 아들 하나만 의지하면서, 그 과부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존재였습니까? 근데 소망이 뭐였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남편이 잃고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 가운데 이겨나가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제 무덤가로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의 관을 짊어지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이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아픔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원어의 말은요, 창자가 찢어지듯이 같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떤 왕이셨느냐? 사람들 곁에 가셔가지고 같이 고통을 느낀다. 이 과부가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를 보시면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비통함을 같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울지 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께서 관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셨다. 관은 그때 당시에도 율법에 부정타는 거였거든요. 손을 안 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관을 어떻게 해요? 손에 대신 겁니다. 손으로. 주님은 어떻게든지 같이 하시고 그 슬픔 가운데 손을 대셨지, 더럽다고 부정탄다고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해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같이 아픈 자에게 그를 주셨다. 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뭐를 주셔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살림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그 고통을 덜어 주시고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런 사람 없었다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데 있지 않고 뭐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소외되고 지치고 방황하고 어렵고 슬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보셨다. 목자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나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목자 잃은 양 같은 난성 즐거움에 그 아픔이 있는 곳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망교회 권사회장님 남편 돌아가신 지 일주기 추모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그 본당 뒤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같은 권사에 같이 했던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꼭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는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도 큰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못 갔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그 권사님께 약속했어요. 1주년 추모 예배 때는 제가 그 집사님 추모 예배, 남편분 추모 예배 가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모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눴거든요. 남편이 정말로 따뜻하고 자상하고 정말로 멋진 분이셨어요. 아들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저 키 작지 않습니까? 그 아들 키도 이렇게 커요. 그리고 등치도 좋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고 큰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근데 그 멋진 아이가 제 품에 안겨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 봉안하는 곳에 갔다가 둘째 아이도 있었는데 제가 또 둘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펑펑 울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안아주니까 저는 아버지의 품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했어요. 속으로 내가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이에요. 정말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고 안아주고. 저 빼고 우리 교육자들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아버지들이 안 계셔요. 저만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서 전도사님은 저보다 나이 많잖아요. 그리고 둘은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줘야지. 제 아들들, 딸들이에요. 동력자이긴 하지만. 근데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육자들도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줘야지.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 있어도 다 제 딸, 아들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돌봐줘야지, 우리 교육자들. 내가 아버지 노릇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랑나는 부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랑나는 부가 뭐 다른 곳을 막 그냥 이런 데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때 장로님하고 같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하고 성도부터 한번 도와보자. 가까운 데부터 도와보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픈 사람인데 여기부터 도와보자. 그래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 관내에 3개, 소망교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3개의 구청이 있는데 거기를 총무님이 다 방문을 하시고 그 동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 리스트를 저희가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자세한 정보는 아니고 거기에 사연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제가 그거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연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분이 있어요. 근데 뇌졸중 걸린 할머니와 살고 있는 손녀가 있어요. 할머니가 뇌졸중 걸렸어요. 정말로 혼자서 막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또 어떤 집은 그 안에 가족 중에 너무 병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아이의 소원은 미술학원 한번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난 미술학원 꼭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주절주절에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그 아픈 사연이 많은지 제가 그거 다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 방백 카페골이 나인 즐거움, 이곳에도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동사무소 찾아가서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나인이라는 성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또 협조를 얻어가지고 도와줄 사람 없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학원 보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반찬 싸다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막교회에 있을 때 돌보던 이삭이라는 청년, 제가 반찬도 갖다 주고 피자도 싸가지고 가고, 근데 소망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굶어 죽었어요. 누군가가 돌봐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새 보니까 이 주변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고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고 교회 이런 근처 공원에서 또 이렇게 해주고 참 좋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바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처나 집 주소를 적어주세요. 우리가 이 음식 가지고 선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바자회. 우리 교회 지금 조만하지만 작지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 되는 법 설교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일꾼이 된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제가 증거를 했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바자회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이웃 누가 힘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집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찾아가는 바자회 별거 없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이나 선물들 그냥 적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 말고 그거 적어준 사람의 이름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에 하면서 그 선물 주고 축복해 주고 그 앞에 놓고 들어가지도 말고 띵동 택배 왔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그냥 겉에서 기도해 주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뭐 이름 적을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그분이 당신을 너무나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신 선물 줍니다. 찾아가는 바자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띵동. 주님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는 것. 나 인생 즐거움이 있는 곳에 슬픈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기야, 이곳이 나 인생인데 이곳에 아픈 영혼들이 있다. 이곳 가운데 찾아가서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 학원 못 가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학원도 보내주자고요. 예. 그 아이 재능 꼽힐 수 있도록. 그리고 반찬이 없으면 반찬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으로 몇 번을 더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찾아가지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힘내, 안아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이 동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웃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